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7장부터 8장 1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런데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눈을 멀게 해서. 한마디로 자기 발로 겨들은 거야. 못 모르고.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한 다음에 납작 엎드리게 해놓고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강제로 손발 꽁꽁 묶어서 끌고 와서 노예를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눈을 멀게 해가지고 참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이 공격해가지고 다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몽땅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열어서 참 이게 뭐 전라도 말인가? 얼러리? 이게 우리가 어쩌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모양 됐지? 그래갖고 놀래자 빠지게 만든 다음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왕이 이제 성질이 나는 거지. 누구 맘대로 다 돌려보내냐, 대적을.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났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아람 군대가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포위돼 가지고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을게.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지 아들은 못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느냐 하면은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물가가 뭐 엄청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가가 지금 뭐 올라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가 돼서 지금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인육을 먹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6장 내용에 보면은 평소 먹지 않는 나귀 머리도 먹는데 또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향료도 엄청나게 값이 뛰어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식들을 잡아먹여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엘리사 저것이 그냥 놔준 것까지도 그러는데 다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지경이 돼버렸으니 내가 너 잡아 죽인다. 너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랜다 할 정도로 지금 눈이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방금 읽은 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모든 물건값이 다 뛰어서 경제가 파탄이 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경제가 이제 뭐 안정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기 쉽게 된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값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뛰었는데 이제는 물건값이 폭락을 해서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믿는 신복 부하장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의지하고 있는 그 장관이 2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야, 뭐 물건값이 폭락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없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게 되네.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대표 기도는 통상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서 흔들고 꽉꽉 눌러가지고 복을 잔뜩 내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뭐 창을 낸들 구멍을 낸들 쏟아 부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나님도 못 온다 이거야.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기보다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 삼기 좋은 얘기인데 위안 삼을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나 버린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나 버린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신학적인 이제 분파로 나가요. 신학적인 입장까지 이제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유 불문코요. 지금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부터도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감사합니까? 감사 못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한다고. 내가 볼 때 그 이상한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왜? 아이, 세상 말로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다고 뭐 안 하면 됩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응? 내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내 생각은 그거 피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달픈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응? 욥이 그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까? 응? 오히려 예수님 그 기도 보면은 욥만 또 못 얻지.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주겠는가. 또 반성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자꾸 체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사마리아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왔다 해서 여호와를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겠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거 인정합니까? 그러면 네, 인정합니다.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왜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2개 달라고 하면 3개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3개 달라고 하는데 2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응? 뭐 3개도 모자라가지고 뭐 5개 달라고 그러냐? 너 3개 준 것도 많다 그래갖고 몽땅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개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건데, 한 5개는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너 2개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2개 갖고 안 돼. 그리고 더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답답식의 그런 신앙생활, 자기 육신적인 소행에 좋은 대로 자기 유리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는 그냥 세상 말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살짝 넘어가면 기복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은 기복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복적이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아니, 아구리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빈하게도 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도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욕심 아니냐고. 안 그래요? 너무 부자도 안 되게 하고 너무 가난하게도 안 되게 해달라니까 그건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세상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돼서 문제가 되고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문제가 돼. 오늘 오면서도 차 속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 가난하면요 부모가 너무 없으면은요 자식들 크는데 고생해.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잘 먹이고 이쁘면요 나중에 부모 죽기 전에 쌈 벌어지고. 집안 쌈 나는 사람들 치고 노란마주라도 있는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 쌈 안 해요. 쌈 할 일이 없어. 제가 어디 이렇게 사적인 자리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뭐 뉴스 시간에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정치인들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고 내용을 알아야 말을 알아듣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게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재미가 없어, 인생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래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462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살아나는 사람이 그걸 다 갖는 거예요. 안 본 사람들로 내가 좀 사설 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이제 죽어. 뭐 그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죽어.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아. 근데 중간에 자 멈춰라. 그러면 나머지 돈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눠 갖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자고 하는데 나눠 갖자고 하는 사람들 끌려가. 왜?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은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한 5억씩 갖고 이제 그만 끝내고 가자 하고 싶은 사람들도 계속 해야 돼.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462억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돈을 내놓고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유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돈이 없어도 재미가 없는데 돈이 있어서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는데 구경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가서 자기가 게임을 하는 거야, 이제.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을. 다른 거 없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모르니까 재미없이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재밌잖아요. 뭐 저보다 더 아픈 분도 계시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나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할 말도 없다니까. 그냥 좀 육신의 정욕만 좀 없게 해달라 했더니 허리를 탁 쳐버려가지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뭐 많이 없어서 뭐 항상 컴퓨터도 항상 중고나 사고 새거 한번 못 사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중요한 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행과 불행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는 돈이 많으면 명예도 얻는 시대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돈이면은 산 호랑이 눈썹도 뽑는다고. 그게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런 시대가 돼서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할 때, 그게 쉽게 인정된다. 나는 인정하고 산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사시는 건 좋은데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시라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형통할 때 형통함에 처할 줄 아는가. 나는 정말 육신적인 그런 공고와 형통함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윤석열이도 그냥 지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검찰총장 할 때만 못해가지고 신경이 나가지고 엎어버리려고 했다고 하잖아.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 부인이 막 너 때문에 막혔다고 그랬다고 하잖아. 오늘 또 정치 얘기 요즘 하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애들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학원 보내고 달달 볶아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너 못 이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대통령 되기 싫다고 한대요. 대통령 다 감옥에 가거든, 줄줄이. 그럼 요즘 애들은 대통령 되면 감옥에 가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안 난다고 한대, 대통령. 세상적으로 최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암투 속에서 살아남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일반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보다 더하죠. 우리 외정시대 때 자식들은 안 잡아먹었죠? 6.25 때 자식들은 안 잡아먹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뭐 내일 모레 바로 이제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하늘에 구멍 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막 쏟아 내려주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죠? 믿어야지. 이 군대 장관만 또 못해서는 안 되지. 좀 수준을 높이자는 얘기지. 이 군대 장관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이보다 낫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 경험론자들만 또 못한 생활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린데. 자, 3절부터 8절 봅시다. 성문 너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지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성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자, 성 안이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겠어요? 밖이 더 안정되겠어요? 전쟁 나면은 성으로 몰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성 바깥은 다 자기들 스스로 청야전술을 한다고. 적이 와서 식량으로 쓸 것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은 성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근데 문둥병자들은 전쟁이 났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 안이 그래도 지금 굶어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성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 안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성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안 굶어 죽으려고 들어간다고 흔들 거기서 자식들 잡아먹고 있대.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요. 원래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니잖아. 우리 적한테 가서 항복하자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여행이 먹을 거라도 있으면 여기보다는 나을 거니까 살고, 응? 이판사판이다. 이제 그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한테 항복으로 갔더니 적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푸대접을 받고 살았어도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인생을 살았어도 이 조국의 일 아니냐 이거요. 우리나라의 일 아니냐 이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받는 벌도 큰 벌을 받고 사는데 또 벌 받을까 걱정된다. 가서 임금한테 알려주자. 적군 도망갔다고.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재밌게 읽으세요. 딱딱 읽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 바두가 그렇게 읽지 말고 소설책 읽듯이 읽으라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읽으라고 했다고 또 시비 오더라고. 자, 9절부터 20절 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匹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하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하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하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긴 설명 필요 없죠? 문둥병자들이 가서 적군이 도망갔다 하니까 북이스라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문둥병자들을 지금 시켜서 자기들을 성에서 나오게 해서 치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다 잡아먹고 말 5필 남았는데 그걸 타고 가다 보니까 얼떨이 진짜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을 지키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수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돼. 그럼 공격하려면은 자기 나라에서부터 군량미를 가지고 와. 거기서 이제 노략질도 하지만 호음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군량미가 잔뜩 쌓여 있어. 하늘에 구멍 내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것은 아니지만 대적들이 놓고 간 군량미가 잔뜩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뭐 창을 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너는 못 먹어. 죽어버렸어. 백성들한테 밟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때 못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눈을 멀게 해서 몽땅 잡아왔으면 노예로 삼아도 시원찮은데 도로 돌아가게 하니까 또 겁대가리 없이 돌아가게 했으면 그만 오야지. 또 오네? 와가지고 성을 보유하니까 이제 곧 항복 올 것 같은데 웬걸 또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네. 전쟁이 없으면 되지요. 응? 남북한 전쟁에서 누가 이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북전쟁 해놓고 서로 이겼다고 그래요. 남한은 방해했으니까 이겼다고 그러고 북한은 공격해놓고 쳐서 도망갔으면서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물리쳐서 이겼다고 그러고 둘이다가 응? 다 승전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어. 남북한에서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예언은사 받았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마음 다 꿰뚫어보는 투시은사 받았다고 하잖아. 기존 교회의 신앙생활로 말하면 베네수엘라 내가 얘기한 대로 되죠? 잊어버렸으면 옛날 강론 들어봐. 응? 갑자기 폭격 오고 대통령까지 잡아가 버리잖아 지금. 응? 그린란드도 내놓으라고 하잖아. 그거 우리 땅이라고. 그 덴마크 땅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 주한미군만 주둔시킬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대들 거요? 뭘로 대들어? 대들 수도 없고 안 대들 수도 없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하나님 몰라도 강대국 미국하고도 어떻게 못 해본다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예? 그게 세상 이치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뭐 그냥 예? 미국 우습게 몰고 달라들었다가 코피 쏟아. 예?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요 이미 1950년대부터 이미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00년 흘렀는데 미국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제일 오래 갔는데 한 1500년 가고 한 4,500년 가요. 조선은 600년 갔는데 원래 운명이 500년인데 뭐 세종 묘를 뭐 이정해가지고 100년이 늘어났다 놨다 그러고 가르치더라고. 금방 한다 해서 그 대물이 금방 망하는 거 아니오. 미국이 망해도 뭐 한 100년이나 200년 있다 망하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태어난 순간에 죽어가는 거지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부터 죽어가요? 나서 클 때까지 이렇게 크다가 이제 이건 살아간다고 그러지. 이제 커가다가 이제 늙어가지. 언제부터? 50살부터? 생물학자들은 20 서너 살부터 늙어간다고 그래. 그래도 한참 쌩쌩할 때 군대 데려가서 써먹는 거예요. 물물 안 가리고 막 피가 막 팔팔 끓을 때. 18살, 19살, 20살, 21살. 그 옛날 어른들은 28 청춘 16살. 그때 시집 갔잖아,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들 산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웅다웅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섭리 믿고 막 국제정세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6.25 같은 전쟁 뭐 일어나면 또 겪어야지 어쩌겠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할머니 봐요. 어렸을 때 2차 대전 겪었는데 말년에 지금 똥 겪는다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6.25 겪었으니까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소원이 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 결혼해서 자식까지는 생각 않고 그냥 상하 커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시집가서 또 손자 볼 때까지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지.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면 욕심이야. 소박한 꿈이지. 응?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내 생전에. 저는 전쟁 끝나고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뭔지 직접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뭐 역사를 전공하고 뭐 박사부대 전쟁도 안 겪어봤는데 모르지. 예? 군대 나갈 때 우리가 뭐 훈련하면 그러더라고. 뭐 월남 전쟁 겪은 양반이 너들 전쟁 해봤어. 그러니까 준이가 학도병 때 6.25 전쟁을 겪었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아냐 그러더라고. 장교들 보고 나는 6.25 때 학도병으로 가서 전쟁을 했다 그러더라고.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직접 검증하게 하려고 7, 80년 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고 한 그런 원망 섞인 군대 장관에게는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죽을 거라고 얘기하더니 정말 말씀대로 죽게 됐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이제 게하시가 왕에게 표적을 확인시켜 여인이 기업을 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르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나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르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게하시가 왕에게 표적을 확인시켜 여인이 기업을 다시 찾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막 지나갑니다. 7절부터 이제 15절 보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차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르되 당신이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온데가 안 데 없고, 겸손한치 하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치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겸손하면 하나님 안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 겸손한치 하는 그것도 잘 봐야 돼.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인가, 성경적인 겸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은 낮춰지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고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공의가 정의상이 구현같이 오해하듯이 전두환 선생님이 정의사회를 부르짖었는데 그 사람같이 정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두환에는 정의사회를 부르짖고 저는 정의롭지 못했는지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죽을 짓을 한 사람은 죽이고 살 짓을 한 사람은 살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앞에 설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거기서 피할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버린 백성 구원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즉 성경적인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을 국어사전적으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살아있다고 하면 저럴 수는 없어. 응?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응?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 별거 아니에요. 신학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30년 동안 책을 그냥 수천 권 읽었고 그랬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머리만 복잡해져. 머리만 복잡해져. 그냥 성경 한 것만 머리에 들어있으면 돼.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도 어설프게 알면서 다 필요 없어. 그런 공부를 뭐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 다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시라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시지 말고. 자.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아래야 살든지 말든지 좋지. 오늘 A 남자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 뜻이고 B 남자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그게 하나님 뜻이고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헷갈리는 거요. 제가 직장에서 그만둘 때요, 군에서 제대할 때 집사람이 40일 초래 기도를 3번 했어.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철야기도 못했어. 금식기도도 못했어. 집사람은 죽을 상이지. 군인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별 달기 기다렸더니 제대한다고 그래. 완전 어거지 이제. 그 40일 기도를 3번 했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대한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잘 모르게 직업을 몇 번 바꿨지만 학교 선생님 그만둘 때도 한 2, 3년 막 했어. 사표를 내는데 1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1년간 더 근무했어. 직장에서 사표 내면요, 함부로 안 받아요. 생계가 달린 거기 때문에. 무슨 불만이 있는가. 응? 그럼 뭐, 당신 목사 안수 받았다는데 수요일날 출근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당직 쓰지 마세요. 학생들에도 좀 더 근무해 주십시오. 그들은 즉흥적으로 뭐 화나서 뭐 사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라고. 내가 사정사정 했다니. 진짜라고. 나 나가야 된다고. 응? 응답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지 응답이 없더라고. 결국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가는 나중 문제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한다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다는 말은 별개의 문제예요. 결국에 우리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해.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서 기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저같이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이고 죽겠다. 예?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일단 사표 내고 보자.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못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분별을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왜? 당신이 여호와의 일에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없는데 방향을 어떻게 정해요?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정하지. 근데 우리 하나 확실한 건 있어. 목표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 빨리 먹히는 거예요. 저도 알미니안주의적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여러분들 편하게 쉽게 아주 논리적으로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데 지금 당신 뜻을 알려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픔 캄캄해 가지고 분별은 못 하겠지. 결국에 누구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옳다 그러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사람들은 정답을 내려놔. 그게 자기 지금 말과 행동이 정답이래. 그게 무슨 정답이요? 직업 바꾸는 게 정답이에요? 안 바꾸는 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답이에요? 몰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왜 혼탁하다고 하냐면은 지금
지금 미국이 강대국으로 뭐 베네수엘라를 뭐 점령하고 뭐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그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낼 기미가 안 보이고 유럽은 세계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보편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망했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짱 날라고 그러냐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요.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그 속을 뺏으려고 그런다니까 처음부터. 예? 여러분들 요즘 또 시대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 막 낙태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애를 낳는 의사가 출생신고를 바로 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안 가. 이제 옛날 산파가 도로 있어가지고 애를 낳고 또 그러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의사가 출생신고는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법을 만들기도 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지금 사회 문제를 제가 생각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국회의원 해도 못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군산시장 해도 군산시의 문제점 해결 못해요. 이걸 정리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응?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쳐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우리가 섬기던 제우스 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기독교를 인정하더니 국교화 시켜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날벼락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성 어거스틴이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세상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도대체 분별을 못 하겠지? 분별이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이렇게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1년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 눈에 비추기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이 일어나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 어려워요. 이렇게 두꺼워. 응? 여러분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인정은 하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래야 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들 그들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북한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유다도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육신의 소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사는 일련의 그런 과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게 말이 어려워. 한국말에 한계가 있어. 표현에 한계가 있어.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라니까. 말이 어려워. 글로 쓰려니까 더 어렵더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됐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어 던져진 우리들의 삶, 때로는 고달픕니다.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